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간 모래 위에는 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꿈을 꾼 그 사람은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이 주님께 항의하듯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며 항상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왜 저를 떠나서 저를 홀로 놔두셨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애야, 너는 정말로 나의 소중한 사람이란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도 너를 잊어버린 적도 없단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너와 함께하였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였단다. 이 모래 위에 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너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안고 갔기에 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온 걸음에는 어떤 발자국이 있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뒤에는 무슨 발자국이 있는가? 물론 가족들의 발걸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웃들의 발걸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가족도 또 이웃도 없는 혼자만의 발걸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발걸음이시겠죠. 내가 울고 내가 웃을 때, 내가 아파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주님의 발자국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신앙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성경은 갈렙을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왜 꼭 집어서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그가 유대인이 아닌 에서의 자손, 이방인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방인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선택되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갈렙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하여 지파별로 12명이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갈렙이 유다 대표로 뽑히게 됩니다. 유다의 대표로 뽑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남들보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또 신앙인으로서 정도를 걷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선택될 정도의 신앙을 가진 갈렙. 마지막 순간까지도 처음 신앙 그대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간 믿음의 발자국에는 어떤 여정이 있고 어떤 발자국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갈렙이 신앙으로 걸어간 여정에는 믿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내 자손을 무별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기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할 때 뚝 떨어진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넘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묵묵히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 얻어진 값진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걸어간 믿음의 여정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상속되고 이후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렙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갈렙의 인생에서 신앙의 굴곡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갈렙의 일생을 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면모를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본다면 갈렙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대목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갈렙의 인생을 성공하게 한 비결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굳건하게 살아온 세월이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온 신앙 여정에서 성경은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갈렙의 믿음을 얘기한다면 남들이 예수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남들이 노라고 했을 때 예수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이제 하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노라고 했을 때 갈렙은 예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줍니다. 또 믿음을 줍니다. 또 우리들에게 그 희망과 믿음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이렇게 예스라고 할 때 예스 할 수 있는 그 믿음, 노를 외칠 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걸어간 그 신앙의 여정에는 믿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은 현실을 보는 믿음의 눈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1980년 초부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졸부라고 하는 표현이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웬만한 음식점에서 큰 소리치고 거침없이 식사값을 내는 사람이 졸부였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부동산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고, 또 그 황폐한 땅을 사서 무엇에 쓰느냐고 이렇게 비웃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이 황금알을 낳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남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땅이 아니라 너무 무섭고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에게는 두려움의 땅이 아니었고 또 무서움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안 되었던 것이죠.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보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갈렙은 가나안을 어떤 시선으로 봤나? 어떻게 보았는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먹잇감으로 보았습니다. 밥으로 보았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옳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용사라 할지라도 거대한 가나안 민족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밥으로 보았어요. 먹잇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먹잇감, 밥은 무엇입니까? 밥은 우리가 그저 숟가락 하나 얹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넣기만 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밥은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밥을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이미 다 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숟가락만 얹어서 먹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5년? 아닙니다. 430년을 훨씬 넘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440년 플러스 45년 더하면 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려놓은 밥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해서 다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도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결국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지 못한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다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결국 밥을 먹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죠. 40년의 세월 속에서 굶어 죽었고 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차려놓은 밥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 된 청소년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밥, 먹잇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창고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실과가 풍성했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얻어지는 농산물들이 풍부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가나안 땅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창고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먹잇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밥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고인 가나안 땅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또 그 믿음대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포의 대상,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이제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이 확신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을 보았고 그 축복을 보았고 그 뜻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신앙 여정엔
믿음의 눈으로 걷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제 공간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아도 어때요? 생각은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지고 또 셋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듣는 말씀을 10명의 사람의 그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사람의 해자에 해당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갈렙이 믿음으로 걸어간 여정에는 하나님만 온전히 쫓은 충성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에 보면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에서 온전히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레는 채우다, 만족시키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성품을 칭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충성한 갈렙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아주 명성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한 인물이 또 있죠. 다윗과 모세입니다. 다윗 왕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온유함이 가득한 자다,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어떠한 단어가 있을까? 나 또한 하나님께 어떠한 단어를 주셨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다는 것은 듣고 싶은 칭찬도 이제 많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또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칭찬이라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멘트, 어떤 단어, 어떤 사랑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생활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자로서 그렇게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소망을 향해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로라. 원래 헤브론은 갈렙이 원한 땅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 좋은 것은 분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 이 헤브론 땅이었던 것이죠.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가서 악평을 할 정도의
그렇게 무시무시한 땅이었던 거예요. 좋지 못한 땅, 이제 거대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또 험악한 땅, 험준한 땅, 이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 땅이 너무 높아 보였던 것이죠. 넘지 못한 산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잠들어 있는 땅이죠. 헤브론은 원래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이제 헤브론 땅을 샀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뿌리가 깊은 곳에서 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싫어한 땅, 남들이 원하지 않은 땅, 그 땅을 갈렙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했던 그 믿음에는, 그 믿음으로 그 산지를 충분히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갈렙은 이 소망 하나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은 갈렙에게는 믿음, 또 믿음의 눈, 또 충성이라고 하는 이 호칭,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런 소망을 얻게 되고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믿음과 믿음의 눈이 있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과연 나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발자국이 있는가?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믿음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까? 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이제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신앙의 여정 속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의 갈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해 드립니다.